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가?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면요, 성전 재건의 동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한 민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거의 초토화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재건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고 자신의 삶에 안정을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대적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솔로몬 시대에도 무지막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적자들이 그들을 대적함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드디어 무너진 성전이 재건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성전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서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방해하는 것이 있죠. 때로는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 늘 흔들려요.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을 세워야 할 이유는 내 성전이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6장입니다. 6장 10절부터 봅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누가요? 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과 함께 가서 뭐합니까? 11절입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호수아는 무엇을 합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스룹바벨은 육적 통치자로, 그리고 여호수아는 영적 통치자로 이 이스라엘의 두 귀한 사람들이 세움을 받았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이 포로민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우랍니다. 여호수아가 뭘 했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영적 동력을 가르쳤습니다. 성전을 져야 함에 대한 필연성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 제단을 세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우랍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영광입니까? 1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보라, 싹이란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씨앗이 올라와서 하나의 싹을 피울 때에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싹을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뭐랍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건축은 큰 제목을 가지고 여호와의 건축이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참 보잘것없는 싹, 봄에 동풍이 불어서 바람 한번 심하게 이 마른 바람 불으면 싹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싹,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건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셨던 믿음의 싹. 철원에서 목회할 때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한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는 꿈을 꾸셨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기존의 성도님들은 아유, 뭘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맞아요. 건축이 되려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고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되겠어라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를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셔요. 그래서 그 꿈을 꾸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을 저는 받아들였죠. 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데 기존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 상황과 형편, 여건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것을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을 보니까 싹이라 이름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가 어떠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포로민에서 돌아왔다니까요. 70년에 일하러 갔다 온 거 아니에요.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냅니다. 13절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통치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합니다. 면류관을 만드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면류관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지고 나서 그 면류관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이요.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 면류관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믿음의 제물이었죠. 그것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가 그 면류관이 여호수아의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 안에 두어서 그들의 헌신, 그들의 믿음을 기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헌신이, 우리들의 믿음의 예물이, 우리들의 믿음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렸던 건축원금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드렸던 헌신의 예물들이 이 시대에만 드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두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때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거룩한 예물을 통하여 이 성전이 건축되었노라, 기념비적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떠합니까? 15절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들만 헌신해서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먼데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건축하다 보면 많은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김천에서 처음 목회할 때에도 사택을 져야 하는데 그 교회 형편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당회에서는 사택을 건축합시다라고 안건이 꺼내졌고, 그리고 그대로 이제 그래요 합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교인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무려 한 10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 한 10개월 지나니까 그때서야 드디어 주축이 되는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사택 건축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서 정말로 한 교회의 헌신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들도 와서 여호와의 전을, 여호와의 이 사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여건이 해가고, 이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동네 분들도 와서 동네에 있는 교회가 사택을 진다 하니까 동네 분들도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면서 그 사택을 지게 하시더라고요. 철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는 교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먼저 건축해야 한다고 막 얘기해 놓고서 그럼 합시다 했는데 자기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한 2년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 속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헌신하게 하니까 그곳이 자기들만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백성들의 성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왜 먼데 사람들 와서 도와주느냐? 그것은 너희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이곳은 모든 열방을 향한 성전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8장 21절 봅니다. 8장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일단은 이 성읍 주민들, 예루살렘 성읍 주민들이 성전이 지어지니까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서 나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22절이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솔로몬 성전은 자기들만의 성전이었어요. 우리들만 위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라는 착각을 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성전, 그래서 이방인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 그래서 폐쇄적인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 재건되었을 때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도와주었고, 특히 이 페르시아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자기들만의 성전으로 남으려 했어요. 그러나 성적 재건을 통하여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너희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거룩한 성전으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 다른 백성들이 말이 다 다르대요. 그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 믿음의 길을 가려 하노라 하면서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다. 이 사도행전 교회도 우리만의 성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바라보는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천하 만민이, 만 백성이 널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단순히 아브라함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바라보면, 나만 바라보면요, 신앙은 희한하죠. 타락합니다. 우월주의에 빠져요. 그러나 나를 벗어나서 모든 열방과 백성을 바라보면요, 그 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증거하는 은혜의 복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번 주에 명랑운동 해야죠. 이 명랑운동회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주변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잔치가 되고, 또 11월 3일 날 우리가 찬양 예배를 하죠.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